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난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난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난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아멘. 동안 사명자 훈련에 대해서, 아멘. 사명자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이 파워포인트 혼자서 공부 많이 했어요. 이거 만드는데 아무튼 공부를 많이 해야 되더라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사진도 올라가고 이제 글씨도 더 이쁘게 쓰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이것이 또 쉽지는 않더라고요. 자꾸만 해보면 또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6절까지.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6절까지. 자, 196페이지 있습니다. 196페이지에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6절 우리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할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라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립과 프로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콜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느니라. 아멘. 오늘 사명자의 훈련에 대해서 은혜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명자로 하기도 하고 직분자로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저쪽 오른쪽 사진은 제 명함 사진이고 그 다음에 사진은 제가 미국에 처음 가서 뉴욕에 가서 미국의 뉴욕 가서 뉴욕 시내에 알지도 못하는 뉴욕 시내에 전철 타고 가서 사진 찍은 것이 저것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맨날 깝깝하다고 바깥에 좀 나가자고 그러는데 영어를 할 줄 알아야지. 영어를 할 줄 알아야지. 이게 물어 전철 타고 설라. 아무튼 전철 타고 1시간 동안 여기로 따지면 강남까지 간 거예요. 강남까지 갔다가 이제 다시 또 전철 타고 1시간 돌아오는 길에 아니 겁도 없이 뉴욕 거리를 갔다가 저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무서워서 못 돌아다니는데 그 당시에는 무슨 겁도 없이 거기까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림 보니까 어떤 일들을 하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훈련받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저희 여러분들은 이런 광야 같은 이런 척박한 땅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잘 마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명자의 의미에 대해서는 오늘 사도행전 6장 3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하나님의 일꾼 사명자들은 어떻게 보면 성령이 충만하게 지혜가 임한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지금 장로님의 직분을 받고 있는 것도 그런 사명의 일들을 하는 것이고, 우리 목사님도 목사님의 그런 어떤 일들을 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열심히 적하는 일인 것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맡기신 일이 있기 때문에 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죠. 나는 제주도 가는데 제주도에 가는 사명은 없어요. 난 제주도. 근데 그건 김미경 목사님한테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골치가 아파. 돈하고 관련된 일은 골치가 아파갖고 그 돈이 여유롭게 충분히 남으면 좋은데 15만 원 갖고 제주도 가자니까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기 시작하는데 너무 힘들고 저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이 사람을 해서 또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가만히 보면 그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26명인가 27명인가 26명인가요? 나머지 한 사람도 못 모으는데 27명을 모아서 원래는 우리가 그 일들을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분이 그 일을 진행했는데 그 사람은 4명이고 우리가 데리고 가는 사람이 20몇 명이 된 거예요.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이. 사람을 모으는 사명이 있어요. 모으는 사명. 예? 사명을 모으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일들도 오늘 본 말씀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하나님의 이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칭찬받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일꾼들을 칭찬받는 일꾼들을 붙여서 일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명자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갔습니다. 7 집사들의 임한 이 의미는 여기서 7 집사들은 어떻게 보면 목사도 마찬가지고 강도사도 마찬가지고 전도사도 마찬가지고 신학생도 마찬가지고 또 권사 장로 집사 거찰도 마찬가지예요. 그 직분을 맡은 각 사람의 다 구분돼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사람 모으는 일들은 못하지만 또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하잖아요. 장로님은 장로님이 다른 사람이 못하는 장로님만이 특이한 어떤 일들을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찬가지로 우리 최 목사님은 찬양하는 달란트도 있습니다. 말씀 전하는 달란트도 있습니다. 그거 최 목사님에게 주는 거예요. 주는 달란트인 거예요. 근데 최 목사님도 사람을 막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일가는 나도 그거는 못해. 우리 장로님도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뭐 가톨릭 1000명이 넘게 있다고 뭐가 있대. 그건 사람을 어루두르는 이런 어떻게 은사가 있으니까 그런 사명이 있으니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전세버스 하나를 갖다가 동원하는 것도 제주도에서 어디 가는 것도 어디 숙박 가는 것도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마침내 장로님이 한다면 다 거기 가서 그 일들을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이렇게 다 해서 우리는 그냥 가기만 하면 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 일들이 술술술 풀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어떻게 보면 충성되의 일을 맡겨준 그런 이 하나님의 일을 맡겨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지혜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일꾼을 세워서 하나님은 오늘 시간에도 일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나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 할지라도 전에 목사님은 책을 만드는 나는 또 책 만드는 의사는 없어요. 책 만드는 의사 없어요. 이렇게 저렇게 저도 강의하려고 이것도 독학으로 이 정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독학으로 이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만들어야 될 거 아니 강의하는 갖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것도 만들고 내가 저것도 글씨도 써놓고 사진도 집어넣고 뭐도 집어넣고 또 유튜브니까 유튜브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들 보면 그 유튜브에서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들을 그분은 유튜브 방송에 들어서 막 일하는 것이고 목사님은 찬양을 해서 찬양을 막 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이고 또 저는 저 나름대로 각자 맡겨진 달란트는 다 틀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 일이 틀리고 강도사님의 일들이 틀리고 또 신학교 전도사님의 일들이 틀리고 장로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권찰에게
어떤 사람은 막 베푸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봉사하고 섬기는 은사가 있고, 다 틀리되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것에도 다른 사람에게 또 줄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일꾼은 무엇입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 보니까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두기고가, 어떤 사람이 주 안에서 우리는 진실한 일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한 일꾼. 진실한 일꾼 따라합시다. 진실한 일꾼. 저와 여러분들은 진실한 일꾼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일꾼인지, 어떤 일꾼인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한 일꾼인지. 그래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두기고, 여기서 두기고는 에베소서 6장 23절에 그 두기고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진실한, 그만큼 진실한 마음 갖고, 거짓이 없고, 진실하다는 것은 그 안에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순수하다는 거예요. 아무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진실하잖아요. 두기고는 바울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조혜령이 동역자도 잘 세워야지. 잘못된 사람 한번 세워봐요. 잘못된 사람 세워봐요. 이리 빼먹고 저리 빼먹고, 이거 힘들게 만들고 저거 힘들게 만들고. 근데 바울의 동역자는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그 사명자 일꾼을 보내도 그 사람을 진실된 일꾼을 찾아서, 오늘도 나에게 어떤 직분을 맡겨준다면, 어떤 일을 맡겨준다면 우리는 진실한 사람을 좋아하지, 거짓되고 어떻게 되면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기고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바울과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두기고를 만났다는 것이죠. 또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그런데 그랜데에 파견했던 자, 또 에베소 오늘 6장 21절 말씀처럼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진실하고 충성된 일꾼을 우리는 뽑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정치도 마찬가지, 정치도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그 사업장이 잘 되기 위해서는 사람 하나 잘 들어오면 그 사업은 날로 번창한다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이명박이 대통령이 예전에 현대 사장하기 전에 부사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 됐는가, 아니 어떻게 사장이 됐는가, 그때 부사장이었대요. 그때 38살인가 승승장구로 이명박 부사장이 현대에 올라갔었는데, 그때 사장 부인이 문란한 성관계 때문에 쫓겨나고 이명박이가 그 빈자리에 착 올라갔다는 거예요. 기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슨 날인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보다 보니까 태진아가 그 당시 46살 먹은 현대 사장 부인하고 논란하다가 간통죄로 잡혀가는 바람에 현대 사장 그 자리에서 쫓겨났고, 아니 이명박 부사장이 현대 사장으로 올라갔다고. 그래서 올라가서 이명박 사장이 되면서 인해서 현대가 막 급성장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정 회장 입장에서는 이명박 부사장이 사장을 잘 어떻게 보면 대부로 인해 갖고 오늘 현대가 저만큼 커진 것 아니겠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업하는 사람들도, 내 동역자들도 그 사람이 진실한 일꾼인지 아니면 진실한 일꾼이 아닌지,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하물며 대통령도 장관 하나 뽑아도 장관이 진실된 자인지 거짓된 자인지, 그것을 위해서 잘 뽑아야 되는데 잘못 뽑으니까 대통령 임기에 먹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명은 진실한 일꾼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자를 세운 이들은 데살로니가 3장 10절에 일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것이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도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장로님도 오늘 토요일날 이거 예배 끝나고 또 토요예배 있죠. 예? 토요예배 있죠. 내일 주일날 또 주일날 찬양인도 해야 되죠. 토요일 찬양인도 해야죠. 신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도 하죠. 그러니까 너는 나는 바빠. 너는 나는 바빠. 예? 그래서 여기 앉아서 저렇게 앉아서 공부하고 뭐하고 그래서 사명자를 세운 일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것이죠. 모든 게 내 혼자서 다 감당할 수 없잖아요. 모든 거 내 혼자 감당합니까? 목사님도 목회하다 보면 목사님 혼자 다 감당합니까? 찬양하는 사람 찬양 맡기고, 전도하는 사람 전도 맡기고, 또 김미경 목사님은 김미경 목사님들을 맡기고, 나는 머리 아픈 일들은 그 돈 관리 일들은 정말 하기 싫은 일이 돈에 관련된 일들. 근데 사명자를 세운 일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기 위해서 사명자를 세운 것이죠. 또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일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예수님도 12제자를 세운 것은 주님이 혼자서 다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 혼자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당신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12제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파송시켜서 오늘날 그쪽 뭡니까? 이스라엘부터 쭉 유럽으로 퍼져갖고 남미로 북미로 퍼져갖고 이제 돌아갖고 이 대한민국까지 이제 저 아프리카까지 돌아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왜? 주님의 일들을 위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일을 세웠다는 것이죠. 또 사명자는 봉사를 의무하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하는 일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 가지 봉사입니다. 이 봉사라는 것은 봉사는 땅에선 대가가 없다. 땅에서 대가 없다. 하늘에서 상급이 된 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물질 받고 뭐 받고 봉사하는데 물질 받고 뭐 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열심히 내가 주일에 찬양으로 봉사한다고 하기야 사례비 주는 데도 있지만 우리가 봉사는 다 거저 받고 들었으니까 거저 주는 건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는 봉사하는 것은 대가가 없지만 하늘에서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상급이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천국과 지옥은 갔다 온 적이 없지만 우리 김미 목사님 천국과 지옥 갔다 와서 하늘나라 올라가서 예수님한테 내 집 좀 보여주세요. 그때 집을 보여줬더니 유리집을 상당히 큰 집을 보여줬다고 하잖아요. 근데 내 남편 집도 보여주세요. 근데 똑같이 보여주는데 그 옆집이라는 거야. 근데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에게 따졌다는 거야. 야, 따질 게 따로 있지. 예수님께 뭐하러 그걸 따져? 예? 내 남편이 그 턱도 있으면 내 기도로 열심히 해서 내가 그 집 줬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집이 더 커지. 이게 욕심 때문에. 뭐 때문에? 욕심. 나는 이만큼 열심히 헌금도 하고 이만큼 전도도 하고 이만큼 했는데 왜 내 집이 더 크지 않고 작은가? 그러니까 나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는 예수님의 제자 똑같잖아요. 우편에 앉아도 좌편에 있어도 예수님의 안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우리는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대가를 찾으려고 하는 게 대가를. 예? 우리 봉사하면서 대가를 찾지 않고 봉사하면 하늘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늘의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상급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늘에서 상급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하는 일이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하나님의 일을 세우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그래서 나의 몸을 바쳐서 일하는 거예요. 이 몸 바쳐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몸 바쳐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니까 뭐가 많이
넉넉하게 뭐 빌딩도 갖다 주고 뭐도 갖다 줍니까? 그냥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 더 좋은 날 보면서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축복이라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지르노라 고난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우리 목사님도 그 성전에 그런 문제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좋은 곳으로 주시기를 과정이 된 것이죠. 네. 그래서 봉사하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몸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에요. 아버지.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서 우리는 잘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교회에서 받은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직책이 되는 것이죠. 주야. 내가 목사를 받아도 하나님께 위임받은 직책이고 장로를 받아도 하나님께 위임받은 직책이고 그 직책을 받았으면 따라합시다. 죽도록 충성하자. 충성하자. 내 맡긴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내 맡긴 일에 나 이거 못한다고 팽개치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사명이라면 맡겨진 사람이라 죽도록 그냥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럼 더 좋은 날이 있겠지. 오늘보다 내일은 더 좋은 날이겠지. 오늘보다 내일은 더 기쁜 날이겠지. 오늘보다 내일은 웃을 날이 있겠지. 그러면서 맨날 쏘으면서 가는 거야. 뭐 하면서 가는 거라고? 쏘으면서 가다 보니까 그 하늘에 상급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선 썩더라도 하늘에선 상급이 있다 없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도 적도록 충성하다. 아멘. 교회에서 직분 맡은 것은 나에게 장로 직분 준 것은 나에게 권사 직분 준 것은 나에게 집사 직분 준 것은 나에게 검찰 직분 주신 것은 죽도록 충성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나에게 목회자를 준 것은 죽도록 예수님만 증거하는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충성하면서 살아가라고.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한 것도 주시는 하나님의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종 같은 일을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과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자들에게 편지하오니 내가 사명자 직분자가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종같이 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은 나의 권한이 없어요. 종은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권한이 없어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종은 시키는 대로 하자. 종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서라 하면 서고 종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을 보면 요셉의 그 어떻게 보면 환난과 풍파가 많이 있었지만 보디발이 집에 가서 시키는 대로 일하니까 나중에 가정 총무가 된 것이지. 요셉이 아마 보디발의 안에 유혹을 넘어가서 그 유혹을 즐겼다면 요셉은 아마 죽음을 당해도 12번도 더 죽음을 당했을지 몰라요. 근데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아내가 들어가서 죽도록 충성하니까 보디발이 자신도 믿었잖아요. 자신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왕의 감옥에 들어간 것은 보디발이 그만큼 신임을 했다는 거예요. 야, 그 말 듣고 단칼에 칼로 쳐서 죽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내의 행실을 어떻게 보면 보디발이 많이 봤잖아. 주변에서 은큼한 여자인지 많이 봤잖아. 그러니까 요셉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얼마만큼 충성하고 얼마만큼 헌신했으면 요셉에게 그런 은총이 임했을까?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요셉이니까 보디발이 그런 힘든 역경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왕의 감옥에까지 끌려가서
나중에 그 과정이 국무총리까지 올라가는 축복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멘. 그 과정이 환난과 핍박이 오는 것은 한 단계 더 성숙한 과정이고 아멘. 그 과정을 뛰어넘는 과정이에요. 왜? 그 과정을 통과해 살아남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자에게 편지하니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저와 여러분들 직분을 맡겨줬다면 그 직분을 맡은 것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종인 열정이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종인 열정이는 예수 안에서 빌립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오늘 이 부평구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종같이 일하는 거예요. 종은 내 관함이 없습니다. 주인이 하라면 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면 하지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입니다. 우리 이 종에 나에게 직분 주신 것은 종같이 일 잘하라고 순종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아멘. 충성하라고 맡겨진 사명이에요. 장로 직분은 장로 직분만 맡겨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늘도 이 사람 보고 오늘도 저 사람 보고 아버지. 목회자와 성도 간에 어떤 연결고리가 끊어졌다면 그 끊어진 연결고리를 연결지는 역할에 앞장서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어떤 불화가 일어나면 그 불화 안에 끼어들어갔고 그 불화를 잠재우는데 내가 앞장서 서고 이게 사명자에 가는 길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한 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같이 일하는 바울 사도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종같이 일하는 최 목사님이 되시고 종같이 일하는 장로님이 되시고 종같이 일하는 열정 목사가 돼서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은 무엇입니까? 따라서 종은 자기 시간이 없다. 자기 시간이 없다. 종은 자기 시간이 없어요. 내 시간이 있으니까 종은 밤 12시가 돼도 주인이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서 일하고 그게 내 시간. 종은 내 시간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또 종은 자기의 생각이 없습니다. 오로지 주인의 생각만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종은 자기 소유가 없어요. 내 소유가 있습니까? 내 소유가 있다면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겠지. 내 소유가 있으면 뭐예요? 그 주인이 되는 거야, 주인이. 예? 우리는 종은 자기 소유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소유라고 하잖아요. 무소유. 가진 거 싶다. 그래서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과 폼질하나 몸밖에 드릴 것이 없는 이 몸 바칩니다 라는 찬양 있잖아요. 예? 드릴 것이 없으니까 이 몸 바칩니다. 이 몸 드립니다. 그래서 종은 자기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주인의 시간만 있는 거예요. 또 종은 자기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떨 때 보면 내 생각은 이런데 주인이 그 일을 맡겨주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종이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말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이거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맡긴 것들을 잘 감당하고 오늘 하루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종같이 일하는 것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이 사람들은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로 직분을 하게 될 것이요. 또 집사의 직분을 맡게 되는 것인데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어떤 일에 책망할 것이 없어. 그것도 우리도 목사 안수 받을 때 보면 흠이 없는 사람은 목사 안수 주잖아요. 원래는 이혼해도 안 주고
결석사유가 있어도 안 주고 뭐가 있어도 안 주고 예를 들어서 성폭행범을 갖다가 목사 한 수 주지 않잖아요. 어떤 그런 쪽에 저거가 있으면 목사 한 수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먼저 책망할 것이 없는 자에 먼저 이 사람을 먼저 시험해보고 그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집사도 그 당시는 초대교회는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준다고 하잖아요. 우리 그 성도님도 이제 세례를 줘가지고 이제 성도님이 됐어요. 이제 건차를 주고 집사를 주려고 하는데 아직 주지 않았어요. 줬으면 큰일 날 뻔했어. 교회를 위해서 안 나오니까. 그렇지만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오늘 방문하서 디모데서 3장 10절에도 사람이 먼저 시험해보고 그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받게 한다. 여기서 집사도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봉사하고 일꾼 종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집사, 권사, 장로 다 똑같습니다. 전도사도 똑같습니다. 강도사도 똑같습니다. 목사도 똑같습니다. 그것을 받는 것은 봉사하고 일꾼으로 종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또 이 노예를 갖다 뜻하는데, 노예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노예를 뜻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배가 엔진이 달려갖고 엔진이 둘둘둘둘 하면서 프로펠러 다니지만, 이 당시 배는 배 밑에 들어가서 옛날 거북선에도 우리가 보면 노를 짓잖아요. 이렇게 어이씨야 들었다가 하나 하면 노를 번쩍 들고 노를 탁 내려가지고 물속에 깊이 집어넣었다가 으샤 하면서 하나 둘 으야 하면 땡기고, 하나 둘 으야 하면 땡기고, 하나 둘 하면서 하면서 땡기고. 그래서 노를 갖다가 젓는 사람들 보면 북에 맞춰갖고 둥 치면 물속에 집어넣고 둥 치면 물속에 걸어넣고, 이거 맞춰가지고 종은 노예를 뜻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노예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래서 노예는 봉사하고 일꾼, 종을 의미하는데, 배 밑에서 맛없이 북을 치는 대로 노를 짓는 것이 노 짓는 사람을 우리는 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무런 말 없이 노 젓는 거예요. 그래 지금 얼마나 살기 좋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노를 젓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그냥 다 노져주는 이 프로펠러가 들어가서 연료가 들어가서 가게끔 만들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옛날처럼 지금은 저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 잡아다가 노 짓는 거에 일을 시킬 거 아니에요. 노예가 건강하면 돈 많이 주고 사고,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사과하지 않고. 그래서 배 밑에서 그 직분을 맡은 것은 나에게 맡긴 직분은 노 젓는 거예요. 말 없이 각 없이 노를 지면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북소리에 맞춰가지고 노를 열심히 짓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직분자, 종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에서 노 짓는 사람 봐요. 이 당시 옷을 제대로 입었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노를 짓다가 물에 빠져도 그냥 죽어가는 것이 종이에요. 아무런 말 한 번 없이. 그 당시 노 짓는 것들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배 밑에 있는 저 노 짓는 사람들이 종을 북 치는 소리에 한 번 치고 노를 갖다 집어넣고, 두 번 치면 노를 갖다가 젓고, 세 번 치면 노를 들고, 또 한 번 치면 노를 갖다가 집어넣고, 두 번 치면 노를 갖다가 젓고, 세 번 치면 노를 들고. 이것이 내 생각과 내 어떤 것이 아니라 그냥 시키는 대로 노를 지면서 나가는 거야. 너를 풀면서 나가는 것이요. 너 줘가면서 나가는 것이요. 나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이 너 젓는 것입니다. 또 직분자는 복침자인데 주님의 뜻에 따라 주의 종의 복을 치면 손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5절 보면,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내가 종이 되면 6년 동안 배에서 노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주인에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거야. 아무런 조건 없이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만으로. 그 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이제 7년이 지난 다음에 자유한 몸을 얻는다는 것이죠. 이제 7년이 지나니까.
또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그가 혼자 들어왔으면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간다? 혼자 나가려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이. 또 장가 들었으면 그 안에도 그와 함께 나가니와. 그러니까 나가려면 이왕 장가까지 들어야 돼. 그래야 아내를 다 얻고 가잖아. 그래서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안에 자녀가 낳았다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 속할 것이며, 야, 자식을 낳아도 내 자녀가 아니라 그 자식이 누구 자녀라고? 상관에게. 그 자식도 죽어내는 거예요. 이게 종이 되는 거예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죠. 종이 진정으로 말하길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살아보니 내가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나 하면,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나갈 수 있는 길을 갖다가 얻으려는 것이죠. 그 주님의 뜻, 직분자는, 복치는 자는, 사명자는 내 뜻대로 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일하는 것. 아멘. 그 뜻대로 일하는 것. 또 주의 종이 북을 치면 그 북소리 박자에 맞춰갖고 한 번 치면 너를 들고, 한 번, 두 번 치면 너를 물속에 집어넣고, 세 번 치면 땡기고, 그것을 박자 맞춰갖고 끊임없이 반복돼서 일을 하는 것이 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 시대, 신시대 종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당시 태어났다면 우리 머리 다 빠졌을지도 몰라. 네? 더 힘들었을지도 몰라. 예?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은퇴해서 아무것도 못할 일이지만 이 당시 태어나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결론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명자, 직분자 여러분, 직분자는 일꾼을 뜻하기도 합니다. 내게 맡겨진 일이 무엇입니까? 장로님께 맡겨진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목사님의 맡겨진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들은 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뭐 돈을 많이 받고 무엇을 받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봉사하는 것이죠. 예? 짜장면 사고 탕수육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지. 이 세상 사람들은 일을 해야 짜장면 주고 뭣도 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짜장면도 먹고 탕수육도 먹고 또 종같이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종은 배 밑에서 노젓는 노예를 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그 노예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서 오늘 하루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간단히 요까지만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2강, 직분자의 2강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 모양 처음하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일꾼은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신창하는 일꾼으로 목사, 강도사, 전사, 또 장로, 권사, 집사, 권차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또 진실한 일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아버지 열심히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종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게 세웠습니다. 주님의 일을 위하게 세웠습니다. 아버지. 또 봉사하는 일을 위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책입니다.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면서 헌신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며 아멘.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들어가겠습니다. 아멘.